할렐루야. 네, 3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나라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작정한 기도가 성령의 은혜로 응답을 확신하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3장. 이제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어떤 타락, 침체, 어둠의 길을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가 가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가? 그 예방에 대한 그한 귀한 축복들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교회가 이 어둠 신앙이 우리가 침체되고 타락할 때마다 결론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된다. 그것이 참된 진리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오늘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말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사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직접 이렇게 신약의 경륜에 대해서, 신약 사역에 대해서, 신약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이게 신약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우리 복음은 사실 나는 신약 새 언약에 대한 축복인데, 새 언약에 대한 그 내용을 아마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 언급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줬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신약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 보면 이제는 15절에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하는, 어려서부터,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익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고, 사실 신약의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자체십니다. 그분의 인격을 말합니다. 한편적으로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그분이 인생을 사셨고,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언급을 하죠. 그분의 부활, 승천, 그분의 성령의 부어주심, 다시 오심, 또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천년 왕국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이 사실 신약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구약의 가르침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게 너희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 디모데는 익숙했다 그러면서 성경 전체에 대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모두가, 그래서 그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우리는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이 성경, 신구약 모든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영적으로 이해하고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영과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연하게 우리의 거듭난 영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계시형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에 대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 모든 타락의 어둠의 실체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신과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 자체는 이렇게 써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이란 뜻은 이게 호흡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저도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을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숨을 쉬옵니다. 숨을 쉬어. 사람은 이게 말을 할 때 숨을 쉽니다. 말을 안 해도 숨을 쉬겠지만 보통 이게 말을 할 때 사람은 이 숨을 쉬는데 호흡하죠. 호흡할 때 이 파장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그런 파장이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약하게 나가지만 이 파장이 나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것처럼, 물결이 이렇게 돌에 호숫가에 던져지면 이 파장이 이렇게 물결이 흘러 쫙 퍼지면서 밀려오는 것처럼,
이 영적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영적인 파장이 우리한테 올라오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이렇게 호흡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호흡해냈냐? 하나님 자체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을 이렇게 호흡해내니까 바로 우리는 그 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디에?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사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그 말씀 자체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에게 여기 뒤에 보니까 교훈, 그것이 책망도 되고 바르게 함도 되고 의로 교육하기에 바로 유익한 놀란 축복의 말씀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뭐 디모데에게도 말하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모든 한세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표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요소를 받아들이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경건을 나타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경건이라고 말씀하는데 결국 우리의 온전함은 바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 이렇게 온전해지며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통로로 우리가 준비되고 장비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만이 바로 우리를 모든 영적인 타락에서 이길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신 그 말씀을 지혜와 계시형으로 늘 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에베소서에 우리 바울은 기도하죠.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또 누리게 하는 지혜와 계시형을 늘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고 뒤에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시처럼 이렇게 읽고 이런 것들이 우리 영을 불타게 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눈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안 되고 이제 우리 영으로 아멘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좀 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하고 시처럼 그것을 옳고 선포하고 막 그렇게 여러분들이 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타락을 다 이기게 하는 그러나 신과 능력을 갖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것으로 좁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생명과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한 실제로 우리의 일한 모든 것들은 성경은 결국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변화된다는 것은요 어떤 지식을 가지고 깨닫는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우리 몸도요 이렇게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것이 소화가 돼서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살과 피가 되고 우리의 몸이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또 키도 성장하고 모든 거에 좋은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신진대사적인 변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도 점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안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계속 우리를 뭐요 영적인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영안으로 받아들이는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보면 바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영적인 타락과 침체를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보상을 준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을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보면 나는 이제 다시 한번 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하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는 심판이란 그런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또 인류의 모든 심판을 그 아들에게 맡겼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분에게 맡겼는가?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만이 사람을 또한 심판할 수 있어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이런 단어가 나와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여기 보면 나는 살아있는 자. 사실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뭐예요?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자들 우리가 휴거가 돼서 변화가 돼서 주님 앞에 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또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볼 때 다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죽지 않죠. 혹시 이제는 육신적인 죽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잔다고 표현합니다. 자는 것은 좀 이따 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 뒤에 보면 죽은 자들은 이제 이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이제 모든 죽은 자들도 다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하죠. 중요한 것은 뒤에 보니까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그분의 나타나실 그건 뭐예요? 그분이 다시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곧 오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확실하게 오심을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그리고 그분의 뭐예요? 나라를 두고 말한다. 그분의 나라. 그분이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러 이 땅을 회복하러 그분의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러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울 때 나라라는 것은요 통치와 다스림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게 살고 있는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그분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그것은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 그분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것인가? 하마당 우리가 다스림 안에 왕권 안에 있지 않고 그냥 징계와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뜻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나라에서 다스림과 통치를 누리게 될 거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바로 우리는 징계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기 때문에 내가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 여러분의 지금 봉사와 섬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분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크고 작은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그분의 통치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분과 함께 왕이 되든지 아니면 어두운 데 던져져서 슬프면 일을 할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다면 우리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보상이 되고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참되게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겁을 주는 거 아니라 승리한 자들에게는 디모데 같이 승리한 자들에게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너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림과 그 통치에 놀랍게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2절에 말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너는 말씀을 전파라.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복음도 말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이 바울이 계속 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바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뜻을 우리가 그냥 예수만 전한다는 그런 것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합당한 표현이 교회 생활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말을 언급을 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은 항상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원받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합당한 믿음의 생활로 이끌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갖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생활로 이끄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항상 또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들을 이끌어 줘야 된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면 죄를 깨닫게 하라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경계하며 그들에게 권해야 된다. 그러면서 시간 지났지만 3절과 4절까지만 보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바른 교훈이라는 뜻은 지난번도 말씀드린 바른이라는 뜻은 건강한이라는 건강한. 우리는 건강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좋은 이렇게 식품이나 음식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맛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인스턴트 이렇게 그런 것들은 이렇게 설탕 이런 거 많이 들어간 것을 이렇게 먹을 때 입맛이 어때요? 참 맛이 좋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우리 건강을 어떻게 해요? 아주 많이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 그냥 바른이라는 것은 건강한 것은 좀 맛은 좀 없어도 우리에게 어떻게 건강에 도움이 되고 심부럽게 하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입맛에 맞는 달콤하고 이렇게 그런 것을 되게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걸 마지막 시대는 그렇게 다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코드에 맞는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는 될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잘 받지 않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맞고 자기가 듣고 싶은 자기에게 필요한 진짜 우리에게 생명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에 듣고 싶은 그런 얘기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한 말씀을 받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아주 재밌는 이야기, 신나는 이야기, 아주 즐거운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설교도 보면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런 게 많죠. 이렇게 설교도 잘하는 설교도 있지만 재밌는 설교 많은 사람들이 막 웃고 신나고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이 그냥 하나의 문화처럼 예배보다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스타일 것도 많은데 그런 것이 그렇게 합당치 않다. 그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경책하기도 하고 죄를 깨닫게 하게 하기도 온전케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별로 이렇게 귀가 이렇게 좀 아프죠. 아파. 이게 사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귀를 이렇게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귀를 어떻게 영적으로 수술해 주는 거기 때문에 수술이라는 것은 좀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상처도 받고 좀 어려움도 있겠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건강과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 한번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고백을 하죠. 그냥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 항상 모든 일에 진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 전도인으로서 우리 뭐예요? 전도인입니다. 어떤 교회 요즘에 우리 순복음교회는요 전도사가 아니고 전도인이라는 직분이 있어요. 전도인은 이렇게 우리 성도 중에서 복음에 열정적인 사람들. 보통 전도사는 기본적인 어떤 신학대학을 나오고 가정을 겪어서 총회 교단의 인준을 받아야지 전도가 되는 것이고 전도인은 그냥 성도 중에서 복음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전도인이라는 직분을 줘서 항상 복음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그래서 그냥 그런 분들 중에서 또 몇몇 사람들은 또 이렇게 신학대학을 가서 또 기본적인 어떤 자격을 갖추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전도자는 전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전도인들이 많이 우리 교회도 요즘에 전도를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여러분 모두가 전도자, 전도인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직무를, 그러니까 너의 사역을 완성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그 사역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달려가라. 여기까지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또 은혜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 그래도 하나님 우리 나라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결론이 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줄 믿습니다. 지금 뭐 우리 헌재 재판위원들이 8분인데 제가 그냥 이렇게 8분의 명단을 이렇게 문자로 와갖고 보니까 한 사람씩 이름이 쭉 기도를 열심히 하자는 목사님 보내준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8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도 제목을 쭉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믿는 자들이 다 기도하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 왜? 우리 기도했으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 내 생각대로 안 됐다. 뭐 인용됐다. 뭐 예를 들어 뭐 기각이 됐다. 뭐 그런 거는 다 잃어버려요. 그렇지 않더라.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 우리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순복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어쩐지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그 모든 재판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국민이 다시 한번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정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짜 국민을 생각하고 그들이 진짜로 사람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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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